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수를 세는 이 민수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요, 이 숫자들을 세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으면 좀 믿음이 자라고 좀 멋진 모습으로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제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일마다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불순종을 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는 이 그토록 이 온유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물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물을 내려주시는 것인 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세, 그 모세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큰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위대한 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좀 온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업적이나 다른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2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은요, 호르마 지역을 점령하고 이 점령할 뿐만 아니라 놋뱀의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두고 이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1장을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호르마를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35절까지 길게는요, 요단 동편을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있죠. 자, 이것을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21장의 주제는 놋뱀 사건과 요단 동편 땅 점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길죠. 놋뱀 사건과 요단 동편 점령이라고 우리는 주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호르마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네기브에 있던 이 아랏 왕은요, 아랏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서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 가서 공격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공격하여서 그 모든 호르마 지역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에서 나오죠. 자, 사실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쓰디쓴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 이 호르마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이요,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하기 앞두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다 모두 다 불평을 해요. 그러자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불평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거 이거 보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이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 40년 동안 못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닙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간곡하게 말리죠.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가지 말고, 너희들 지니까 가지 말라라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대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인 이 4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호르마에서 모두 다 패하게 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는 곳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배의 장소이며, 그리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이 창피를 당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이곳을요 점령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성경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요,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큰 승리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믿어서 승리하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4절부터 보면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고 이제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삥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을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을요, 이 상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조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요, 지금 승리를 맛봤죠. 승리를 맛봤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습니까? 사기가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고 그들과 싸워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것이 원망이 되어진 거예요. 자, 빨리 가서 무찌르고 싶고 하는데 뺑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그 먹이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5절 끝부분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걸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맛이 없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 먹을 것까지 놓고도 그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 모자를 판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그 은혜도 불평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평은요, 자,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자, 불뱀을 보내서 모두 물려서 죽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이고, 너 잘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요,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갑자기 태도를 전환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향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아마 이들의 회개는 아마 지금 내려진 이 불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면하기 위해서 이제 가식적으로 행하는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회개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자, 8절을 보면 불뱀의 모양을 한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을 보게 해서 보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사실상 이런 내용은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사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놋뱀이 그만큼 능력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을 따라서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놋뱀이 달린 이 나무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요,
죄인으로서 죽으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십자가 위에 죽게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원래 쯧쯧하며 이 혀를 찰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구원을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생명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지형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이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우리가 이 지역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 지금 어떤 지역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 지역마다 다 모습이 있냐면요, 이 에돔 지역을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요 꽤 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지역이 여기 사해 바다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키로수가요 제가 그냥 손으로 한번 재봤거든요. 몇 킬로 나와가지고 손으로 재봤는데 그 손으로 재본 결과 최소한 이게 300km 정도는 되더라고요.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에돔을 지나서 가면요 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삥 돌아가서 가니까요 한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자, 이 300km 가는 길을요 삥 돌아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원망이 되고 마음이 상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들을요 하나씩 순종하면서 아무런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격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 모압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마지막 종착역으로 어디를 도착해요? 부엘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물의 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그들에게 이 우물을 통해서 이제 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하며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물물이 쏟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 가운데 헛도 흘러 넘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요, 에돔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왕의 대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온은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오히려 이제 공격하러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시온이 공격하러 나온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27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모습, 승리하게 된 것을 가지고 시를 만드는데요. 그 시에서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압의 사람들을 모두 다 약탈하는 하는 자가 바로 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모압이 그때는요, 꽤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약탈을 하며 자녀들을 데려가고 이제 포로로 잡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나라와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자들을 모두 물리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바사나와 옥이라는 사람도요. 자, 그래서 그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35절을 보면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점령하여 이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3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시온 왕을 이기고 또한 바사난 옥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기니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내 좋은 스펙이나 재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정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는 안전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승리를 맛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과 대적들의 손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해 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